창세기 3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오늘은 참 저에게 축복된 시간,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따스한 교회가 분립개척하는 과정 중에서 이 일을 선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성복장학의 담임이신 길수홍 목사님께서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마 요나서 5장에 나오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이건 유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을 만나러 제가 여기 거의 2년 반 만에 왔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최근 몇 주간 비대면의 그런 아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서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또 줌 모임이 있다니까 잠시 후에 또 얼굴을 함께 뵈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길이도 조금 수정해서 빠르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많은 감사가 있는데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우리 손준원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렇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이끄시고 목양하시는 그 모습에 매우 감동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마음을 합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 큰 교회 가서 조용히 뒤편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선두에 서서 그리고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시고 따스한 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축복된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손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 또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이 갑자기 한없이 올라가서 다산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병환 중에 계시다는 분도 들었고, 그래도 가정적으로도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 얘기도 전해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배하는 분이 계신데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셨습니다.
그것도 작은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니 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이 다가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일부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 얽혀진 매우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베델이 어딘지는 보통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받았지만 들통나서 털이 가슴에 많은 전문 사냥꾼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던 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게 베델이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안전하게 살았고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을 기회로 해갖고 그 오빠들이 그 주변 세겜 족속을 도륙하는 살인자요 약탈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가족은 죽임당할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가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부흥회를 하게 돼요.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35장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베델 부흥회라고 그럽니다. 부흥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 부흥회 끝난 다음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부흥회 끝나고 났는데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 라헬이 죽습니다. 임신을 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장남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간음을 했고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 사건이 집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은 뭐고 은혜 받았다는 건 도대체 뭐냐?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달라야지. 하나님도 다르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실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저자들이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부흥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무슨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핵심적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베델에서 부흥회 마치고 길을 떠납니다.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다가 여러분 17절 성경 예배드리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은 한번 같이 17절 읽어볼게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노니. 베노니, 이거는요, 벤은 아들이고 오니는 나의 슬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우리나라처럼요, 우리나라도 한자가 있기 때문에 다 뜻이 있거든요. 집사님, 한필수 집사님 어떤 뜻인가요? 나는 필히 수려한 여인하고 결혼할 거야, 한필수. 이렇게 뜻이 있듯이 여러분, 이 성경의 이름이 모두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라헬이 죽어가는 그 아들,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닙니다, 베노니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베냐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나의 오른손. 그래서 이 베냐민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여보, 이 아들은 베노니가 아니야, 베냐민이 될 거야. 라헬이 생각할 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아이를 낳을 때 수혈의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피가 모자랐지만 수혈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다출혈로. 내가 이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지만은 내 아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구나.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베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 없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아들,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가 맞아요. 슬픔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이 아들은 능력의 아들이 될 거야. 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부를까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앞길이 막막하여 갈 길이 보이지 않던 나를 하란 땅 외삼촌 집에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거기서 20년간 나를 보존하시고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방금 얼마 전에도 세겜 족속, 주변 족속에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나를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최악이라고 여길 만한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최악 속에서도 언제나 최선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함없이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베델의 하나님인데, 나의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는가? 이 아들에게도 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주실 텐데, 그렇다면 이 아들은 틀림없이 고난 중에 태어났지만, 아픔 중에 태어났지만, 이 아들은 베노니의 인생이 아니라 베냐민의 인생이 될 거야. 여보, 이 베델의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노니가 아니야, 베냐민이 될 거야 하면서 죽어가는 그에게 희망적인 시각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결국 야곱이 낳은 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 정말 야곱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베냐민의 후손 중에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못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노니의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의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2달 전에 미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 같은 미국 MBC의 유명 방송 프로그램 중에 America's Got Talent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골든 버저를 받아서, 그것은
모든 그 심사위원들이 모두 다 한 만점을 주게 되면은 그가 곧바로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인데, 오래간만에 그 골든 버저를 받으신 분이 나오는데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그런 여자분입니다. 30살이고 기독교 대학을 나온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It's okay 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골든 버저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 여자분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대부분의 몸 구석구석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생존 확률이 2%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왜 그 노래를 불렀냐고 하니까 이 연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생존 확률이 2%밖에 되지 않는 것은, 2%라는 것은 0%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알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했고 소름 끼칠 정도로 좋았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오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에서도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전과 배신의 한복판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여러분, 큰아들이 서모 빌하와 통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의된 성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침투하여서 이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무서운 일을 벌여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순간 허물어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빌하의 이 통관 사건은 이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반역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한 나라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이 구테타군은 이 전임 왕의 후궁들을 겁탈함으로써 내가 이 도성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로 사용하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SNS가 있어서 금방 소식이 전해지지만 구약 시대에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어야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근친상간의 죄를 넘어서 르우벤의 계산된 반역 행위예요. 이제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장남인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물려봐야 될 때가 됐어요. 그의 그 첩과 같았던 빌하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눈치를 보아하니 이제 남편의 시대는 끝났어. 저 사람은 늙은이야. 이제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군가? 보아하니 장남 르우벤이 든든해 보여요. 그래서 합의된 그 악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당한 야곱의 태도가 뭐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렇게 특별히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갑자기 족보를 읊으면서 본문 이야기가 끝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쭉 나열하면서 오늘 이야기 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12명의 아들이 나오죠. 12는 언제나 완전수를 말합니다. 7이나 3이나 12는 완전 모든 게 끝났을 때 12이에요. 충만수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배신감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아들에 관해서, 아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아내 중에 한 명으로부터 이런 배신의 칼을 받았으니 끝장 아닙니까? 얼마나 낙심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야곱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아. 상황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은혜 받을 때부터 야곱 속에 있었고, 그 은혜 받은 그 야곱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은 야곱은 상황은 어려워졌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우연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은 그 속에서도, 배신의 한복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 아무나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자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나의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야. 나의 최종 인사권자는 주님이시야.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잖아요.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고, 그 반역군이 얼마나 컸고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울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궁에 후궁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때 아이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칙사가 옆에서 부추기기를, 왕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소서. 그럼 온 이스라엘이 왕권이 당신에게 넘어온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밤에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시편 3편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요, 현재형이 먼저 나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다가 미래형이 나와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다가 과거 완료형으로 이 시가 끝나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 완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무 확실해서 일어날 것이 너무 뻔할 때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배신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아. 나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생명 지키시고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실 거야. 그가 받은 은혜의 말씀 이루어질 걸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달라요. 오늘 성경 중간에 이 라헬이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합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20절에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여기 에브랏, 다른 이름으로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있죠?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웠기 때문에 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방에서 라헬이 죽었고, 그리고 거기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의 유일한 소망. 야곱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이 여자 어깨에서 14년간 그의 노동력을 아낌없이 들였고, 그 노동력의 대가로 얻은 이 여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자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요셉만이 그래서 유일한 아들처럼 믿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야곱의 전부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죽었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그럼 거기서 통곡하면서 같이 죽든지, 아마 쓰러져 갖고 며칠간 못 일어나야 정상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다를 지나서 목표 지점에 가서 다시 텐트를 쳤더라.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다시 야곱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잘 보니까 20절에 해답이 있어요.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여기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어요. 비는 히브리어로 마체바, 영어로 필라입니다. 필라.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둥을. 그런데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야곱이 갑자기 뭐 돌을 깎아가지고 글자를 새겨놓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죠. 그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둥이라는 것은 넘어져 있는 큰 돌을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해서 세운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돌을 세워요. 그러면 그 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겠죠. 야곱은 기둥을 세운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 거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늘에 있어. 나는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야. 이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고, 이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절망을 이기고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28장을 잘 읽어보면은 절망의 그 밤에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지름길,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고, 바로 이곳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문이구나. 이거를 야곱이 깨닫게 됐는데, 그 깨닫는 아침에 무엇을 했냐면, 누워있는 돌을 일으켜 세워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을 세우다는 그 단어, 야곱의 인생에 4번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을 세우다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마체바, 필라.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누워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겨냥하는 인생이야. 나는 이제 이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천국을 향한 소망, 확신 때문에 라헬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 라헬과의 이별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나도 얼마 후에 천국 갈 거야. 그러면 그 라헬을 다시 만나겠지 하는 이 천국의 소망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이 천국을 꿈꾸는 이 신앙이 그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헬이 죽어가지고 기둥을 세웠던 이 장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유명한 사건.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이 동네를 묵상하게 되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은 이곳에서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원래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그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이 죽음을 직감한 예수님이, 그리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왜 하늘만 쳐다보냐느냐? 너희에게 이와 같이 올리오신 예수는 이렇게 오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봤을까요? 하늘을 봤습니다. 낙심된 일이 있을 때 어디를 봤을까요? 하늘을 봤습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힘들구나 이랬을 때 어디를 봤을까요?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다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진짜 세상은 저 하늘에 있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억울할 거 없어. 얼마 후에 진짜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판결해 주실 거야. 내가 옳다는 것도 알아주실 거야. 인정해 주실 거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 나 가난하게 살아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실 거야.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은 야곱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주저앉아서 살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준원 목사님께서 성복중앙교회에서 청년부 목회하실 때 여름 수련회 때마다 정말로 멋진 강사님들을 모셔갖고 평소에 얼굴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청년들을 그렇게 먹이는 일에 힘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김용의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이분도 정말 모시기가 힘든 분인데,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기생의 그 술집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서 새벽 4시까지 자식들을 쭉 앉아놓고 엽총에다가 총을 장전해줬고 함께 죽자, 그렇게 겁을 주면서 자식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을 언제 벗어나나, 그리고 술집 아들로 태어난 이 수치스러운 절망적인 인생,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사는 어떤 동네에서 살던 어느 날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대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기생의 아들, 술집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이분이 결혼을 해갖고 자식 5명을 전부 다 선교사로 보냈답니다. 얼마나 그 복음이 좋았으며, 그 중에 큰아들 충성이라는 아들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기리피스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이 어디 유럽의 집회를 갔다가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아들 생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리피스를 갔대요. 갔더니 그 아들이 10kg가 빠져 있는데, 평소에도 살이 찐 아들이 아닌데 10kg가 말라서 뺏싹 말라서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흑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지내다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병들었는데, 약해졌는데, 이제 내일이면 아들 생일이고, 그리고 그날 이제 비행기표 때문에 그 땅을 떠나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엽서 한 장을 남기고 이분이 떠나는데, 엽서도 제대로 없어서 골판지 같은 데에다가, 거기다가 글씨, 남은 펜 하나로 이렇게 글자를 쓰고 엽서를 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쓴 내용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얼마 후에 집으로 답장이 왔더래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지구상 마지막 테러 국가로 선교지를 옮기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한복판 속에서도 야곱처럼, 그리고 믿음의 후예로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인사권자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천국을 겨냥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이런 믿음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다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 교회의 외형은 작을지 몰라도 다산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약해져가는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지피는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